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싸움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아멘. 부동산 정책은 민심의 풍향계와 같습니다.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민심이 요동하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인간의 생활 터전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도 인간이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땅에서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땅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인간에게 무상으로 주셔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원리와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동산 정책은 이 세상의 법과는 달라서 사랑과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는 인간의 마음에 탐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땅 따먹기와 땅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땅 따먹기와 땅 지키기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땅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와 문화가 달라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땅의 질서와 무너진 삶의 인생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부동산 정책의 대헌장은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땅의 창조주이고 땅을 관리하고 소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류민이요 함께 동거하는 자, 그러니까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우리 하나님과 달라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갈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한 피라미드를 짓게 하는 게 고대 근동의 왕들의 특징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악한 다른 왕들과 달리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너무나 좋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삶의 그 가치를 따라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돕고 무너진 땅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좋은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처럼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있지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제적으로 무너진 사람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심한 가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극심한 가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시 농경부나 사회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때로는 기근과 가뭄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살아가기 위한 삶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했습니다. 빚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소장농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빚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한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너진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텅 빈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졌을 때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 고엘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모든 토지의 모든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잠깐 극심한 고난에 시달릴 수는 있으나 빈곤의 대물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해 시스템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무너진 인생들을 회복시키게 하셨고 또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형제들을 당연히 돌봐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가난한 형제라도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 회복해서 자기의 기업을 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여서 끝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의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도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땀을 흘려서 자신의 삶을 먼저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다면 희년에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 무너진 것도 참 마음이 힘든데 왜 굳이 본인이 땀 흘려서 일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선한 청지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식을 다 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노예의식과 패배의식이 있다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살려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땀과 눈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년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어서 다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땅에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땀 흘려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종의 의식이 아닌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옥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구한 매매가 가능한 가옥과 영구한 매매가 불가능한 가옥이 있었습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반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있는 가옥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했지만 1년 안에 그 가옥을 물러야 했습니다.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없는 촌락, 그러니까 도심지 밖에 있는 그 가옥은 영구적인 매매를 금지하고 희년에는 반드시 리셋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규정이 달랐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가옥은
성벽 내에 있는 성벽의 가옥은 인간들이 땀을 흘려서 만든 노동의 열매라고 인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둘러있는 그 성벽에 있는 가옥은 매매는 할 수 있지만 1년 안에 다시 회복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매수자에게 영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또 필요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벽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벽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의 안에 있는 그 가옥을 매도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1년 안에 그것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매수한 사람의 또 요구도 인정해 주셔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어떠했습니까? 그 가옥은 반드시 희년에 돌려보냄으로써 영구히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유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구 매매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성읍이었습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레위인들의 성읍과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고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희년에는 반드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위인에게 속했던 모든 성읍과 들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지파에게 이것이 대물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구히 드려져야 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드린 것이니까 공동의 소유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짓고 들판을 가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가치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땅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예배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터전을 너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땅에 대한 개념은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땅 따먹기와 땅 지키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땅을 지키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섬기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가치와 의미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서 참된 자유와 평화와 공의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거류민과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한시적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진정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의 가치를 지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지향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두려움으로 땅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며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땅을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땅 따먹기와 땅 지키기에 급급한 탐심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피라미드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의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맞는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삶이 무너진 영혼들이 잠든 회복과 소망을 얻는 예배의 초소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교회 약속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로운교회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땅의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꼭 맞는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양육을 받으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을 주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것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탐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나라를 희년의 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여 무너진 인생도 회복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모든 정책과 방향에 희년의 원리가 적용되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땅 지키기와 하나님 땅 먹기에 급급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땅을 움켜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희년의 정신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여서 무너진 인생도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년의 원리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과 방향에 적용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인생들이 다시 삶을 회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고 기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너진 인생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희년의 정신을 적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또 나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